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약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이제 그 전쟁이 마쳐지면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갈렙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분배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약 45년 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갈렙은 여러 정탐했던 땅 가운데서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대하다고 말하는 그 지역을 정탐했다는 겁니다. 그 정탐했던 그곳을 그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땅을 여전히 정복은 했지만 또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디서? 제 휴대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자신이 45년 전에 밟았던 가장 산지 지역이고 가장 점령하기 힘든 그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앞서 보면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정복 전쟁이 형식적으로는 다 맞춰진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고 그 분배된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이제는 지파별로 그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과업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서서 갈렙이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요구할 때 그가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먼저 45년 전에 함께 자신과 정탐했던 사실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10지파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긴 좋지만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에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보고했던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 성실한 마음은 뭘까요? 믿음의 근거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8절에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45년 전 그의 나이 40세 때 이와 같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고했던 일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약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지난 동안 광야에서 그때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서 죽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그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그와 비슷한 정도의 수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45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있었던 일들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이제 요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탐하면서 이 갈렙이 거쳐갔던 바로 그 여러 지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악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상당히 큰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그가 지나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어디에 소개되느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갔던 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갈렙이 정탐하면서 지나갔던 그 땅 중에 이 헤브론 산지를 그가 거쳐갔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바로 자신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내용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갈렙의 이 요구는 소위 말하는 탐욕스러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되게 어떻게 할까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 중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고 가장 살기 좋은 데를 먼저 선점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탐욕스러운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꺼리게 되는 그 지역,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런 이 갈렙의 모습이 그가 얼마나 이 솔선수범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지금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요구다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것을 그가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세다 하는 것을 보고요. 또 뒤로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조건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뭘까요? 그가 의심하거나 뭔가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적인 태도로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 45년 동안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내게 아직도 그 약속이 분명히 남아있어서 나도 죽을 만한 그런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45년 동안 내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서 나를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할 때 그의 신앙의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가 의심하거나 뭔가 또 그거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를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가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신다면 나는 능히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요단 서편 땅 가운데 높은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안악자손들이 있는 곳은 당시에 점령하기가 가장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성읍이고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임을 알게 됩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런 갈렙의 신앙을 잘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키에나 모든 면에서 참 이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대항할 만한 그런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강력한 이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이 다윗의 모습도 역시 이 갈렙이 갖는 이 신앙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대로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동료이지만 이 갈렙이 이렇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을 선점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이 갈렙의 기업이 돼서 오늘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갈렙이 사는 기업이 후손들이 이어 사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렙의 신앙적 솔선수범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도 저 이번 살아가는 이 신앙 속에서
솔선수범하는 이런 신앙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갈렙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권리를 가지고 좋은 것을 선점하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동료들을 생각해서 가장 꺼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능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가 보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서 요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을 먼저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적 신호탄을 마치 쏘아 올린 것 같은 그런 좋은 역할을 그가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도 있고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또 우리 남녀전도에 속해 있는 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온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 삶 속에 이런 갈렙과 같은 이런 좋은 신앙의 솔선수범이 여러분의 자취에 잘 남겨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순종으로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다 배 있는 땅을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강대한 그런 족속들을 몰아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그 과업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순종을 통해서 순종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는 신앙을 잘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마침내 약속을 얻어내는 그런 신앙의 좋은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적 간격도 있고 상황적인 간격도 있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간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간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약속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과 우리의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갈렙은 이런 신앙을 잘 보여준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그 약속, 현실과 약속 사이를 다리를 놔주고 이어주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금과 내일을 이어주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은 바로 이것을 보여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그 깊은 갭을 어떻게 이어갔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 현실과 그 약속 사이를 메꾸고 이어가는 일들을 한 장본인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다 소개되고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갈렙도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향한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현실과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이 순종이 동반되는 그러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약속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 약속과 우리 현실을 이어주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의 그 거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는 매우 작은 면들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또 주저하고 때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전체에 대한 마치 그 빙산 전체를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